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6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윤선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씩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또 회복 중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차 인구조사 때가 언제였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했을 때였습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 한번 조사하셨고요. 이제 가나안 바로 직전에 하나님 조사하셨습니다. 근데 숫자가 비슷해요. 중간에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숫자 그대로를 유지하심으로써 우리 민수기 숫자를 셈한다 라고 했던 의미가 조금씩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지키지 않은 건 백성들이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만났던 고기가 궁핍함 때문에
고기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이방인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상신들 그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이유들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재물이건 고기건 뭐건 상관없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직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얘들아 봐라. 너희 두 눈으로 봐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결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 구조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직접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확인하게 하셨음에도 그들이 벌벌 떨고 이제 나는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이제 죽는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정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은 아니다. 왜요? 바로 다음 장에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잘 살아야 된다. 약속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 저버린 건 백성들 탓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그 창으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참 놀라운 점인데요. 분명히 본문 말씀인데 이 작은 창으로 봤던 말씀과 큰 창으로 보는 말씀이 일치해요. 첫 번째 가나안 약속 주실 때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욕심 때문에 버립니다. 가나안 약속 주셨지만 사람들 욕심 때문에 자기 선택이 더 옳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 그럼 다 죽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다시 축복 선포하세요. 용서와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과 또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죽게 됐지만 예수님 믿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엔 민수기에서 1세대들은 다 심판받고 사라졌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가기 싫다고 여기가 좋다고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믿고 약속 주셨고 우리 축복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20세 이상이 되고 뭔가 자유해졌는데 먹고 놀고 일하는 게 더 좋다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냥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럼 우리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민수기 백성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나는 분명히 약속했고 너에게 용서 기회 줬고 그 땅이 무엇인지도 알려줬는데 그래도 너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좋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여러분 그것까지 알려주셨다는 건 예언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죽을 거라고 확정지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 몫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 그랬대요. 신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만 죽지 않고 축복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둘은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거든요. 외형도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보면 먼저 1절에서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모세에게 철저히 의존했던 사람이다.
또 눈의 아들, 어떤 학자는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 생선 팔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게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늘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늘 의존적이고 우러러보고 남을 모세는 하지만 나는 못해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렙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여러분 나이 40세 이렇게 모세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충성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떤 성격이죠? 대단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85세인데 40대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신체적으로 강인한 것이며 또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했을지 우리 환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성격도 외형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게 보이는 상황, 의존적이던 사람, 스스로도 약했고 또 혹은 스스로 너무 강했고 남 의지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남을 너무너무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이들이 같았던 점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반면 대다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도는 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고요.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축복 받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노는 게 좋다고 그럼 하나님 지금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러다 죽는다고. 여호수아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갈렙도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와 과거가 오늘 이 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건 과거건 보이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것 비슷합니다. 오늘만 보이거든요. 하나님 오늘을 마치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지키라고요? 저 만나려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신 것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시간 오가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교제하다가 돌아가십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그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수요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대답 뻔하거든요. 우리는 3일 지나면 새까매지니까요. 다 잊어버리니까요. 왜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아셔요? 아침에 한 결단 밤에 안 지키니까요. 하룻밤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 새하얘지니까요.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고 수요 예배 좀 들으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기억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도 두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압도돼서 나 큰일 났다. 세상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죽겠다. 그런 10명의 정탐꾼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니, 결단 자꾸 잃어버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저 성경 잘 읽겠습니다. 읽기 위해서, 그냥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니 감당하리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기리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니 그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기리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니 그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니 그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하나님
영광